이 시간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신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큰아들은 못 왔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자반입니다. 이름이 자반인데 못 왔고 세 아이들과 함께 사모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또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목으로는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핵무기 아니면은 테러라는 단어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은 카시미르 지역이나 인도와 그런 관계들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살면서 테러나 요즘에 또 5월달에 있었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참 저희도 두렵고 때로는 정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겁도 나고 밖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물건을 사러 나간다든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전도를 할 때 많은 위협을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한 25년째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면서 겁은 나는데 정말 두렵지는 않더라라는 그런 적절한 표현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이 경산중앙교회 지무하시는 정은 목사님이 쓴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그 책 제목을 보고 너무나도 저희의 선교 사역과 적합한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다 싶어서 이렇게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정말 겁은 나는데 겁내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참 이 표현이 저희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파키스탄 선교의 현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5월달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먼저 나올 때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대공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기관총 소리를 듣고 대포 소리를 듣고 떨고 있었고 저희도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런 위협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언제 전쟁이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저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좀 더 좋은 제자들을 뽑으실 수는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을 뽑으셨을까? 심지어는 도마까지, 의심 많은 도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가룟 유다, 이런 이 많은 제자들을 뽑으시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상으로 보면은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본문상으로는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든지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까?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6명의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주 물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이 그 큰 호숫가의 작은 배의 왼쪽 오른편,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렇게 고기들이 뭐 편을 갈라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셔서 그렇게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넘어가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뭐 많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이구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그런 제자의 덕목은 순종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가 과연 그 순종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거꾸로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그렇게 제대로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박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은 비밀 경찰이 찾아왔어요. 비밀 경찰이, 저희가 신청했던 서류가 있었는데 그 비밀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퍼미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왔으니까 일단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가졌어. 내가 당신에게 평생에 듣지 못할 정말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CCC에서 만든 사형리, 빌 브라이트, 그죠? 그분이 만든 그 사형리, 아니면은 저희들이 또 훈련받은 C2C나 아니면은 NE3나 이런 그런 훈련받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짧고 정확하게 그 경찰에게, 간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돌아갔어요. 경찰이니까 조금 두렵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분이 다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두렵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2019년에 여기 와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특히 라오르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 제의를 받은 것이죠. 그럴 때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청빙 제의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갈까? 가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죠? 목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라우르 한인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았어요. 신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라우르 한글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협력 선교, 협력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족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새로운 학교 10년 동안 지냈던 거기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옮긴 학교에서 한 달 만에 순종해서 떠난 그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집 사람 아내는 선교를 하면서 또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으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코비드19가 터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학생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게 됐어요. 순종이 왜 성경에서는 말씀,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가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불안함, 두려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예측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저희가 봐도 너무나도 놀랍더라.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3장에 보면은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고 또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오게 되고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이 얼마나 큰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어부들처럼 어부들은 경험이 있고 또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어부로서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또 오른쪽에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오지 못했고 이제 둘째 딸인데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정말 바쁜 와중에 큰아들 둘째 다 미국의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셋째는 이제 이번에 오게 된 계기가 셋째가 이제 한국의 대학교를 진학하게 돼서 이제 와서 준비하고 8월부터 이제 1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참 순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길을 한번 우리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저희 선교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 있는 큰아들 이자반입니다. 같이 오지 못해서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GMS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이제 발런티어로 지금 섬기고 있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라오르 한인교회에서 섬길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제가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 저희 사역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잘 아시는데, 인도와 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저 파키스탄의 중심부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이죠. 인더스 강이 있고,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중국이 또 있고, 구소련 연합 국가들이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로 둘러싸인 그런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지형적으로 봐도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지금도 이란이 굉장히 또 시끄럽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얼마나 시끄러운 나라들이, 중국.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인구가 2억 4천만 명으로, 인구로 따지면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라도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한 4.5배에서 5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진 나라고, 굉장히 또 민족이 다양해요.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가면은 빠단족이라 그래서 마치 서양 사람들처럼, 백인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인도 쪽으로 보면은 인도인들, 새까만 자그마한 인도인들처럼 그런 종족들이고, 인도 굉장히 종족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위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잠무 카시미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세계 몇몇 안 되는 그런 나라,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초록색이 잠무 카시미르 지역인데, 잠무 카시미르 지역에 그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1947년에 이 잠무 카시미르 지역이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이 있고 파키스탄 점령 카시미르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파키스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늘 분쟁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16일에도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서 인도 쪽이 파키스탄에서 테러 분자들이 배후에서 역할했기 때문에 일어난 테러다라고 생각하고 파키스탄에 책임을 물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IWT라 그래서 인더스 워터 트리티가 협정이 있는데, 파키스탄 인도가 맺은 수원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5개 큰 강 중에 4개가 수원지가 인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어떤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맺은 협정이 있는데, 이 4월 16일 날 26명이나 되는 그 희생자가 인도 쪽에 나면서 인도 쪽에서는 그 협정을 중단하겠다, 자기들이 물을 마음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으로 발발하게 이렇게 확산되게 된 계기죠. 이런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은 이 97%가 알라와
최고의 선지자라고 믿는 모하메드를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 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퍼센티지와는 다르게 이 파키스탄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한 1.5%라도 2억 4천, 2억 5천이나 되니까 400만 명 정도 되니까 큰 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이 파키스탄에 교회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저희가 여기 와서 뵙고 나서는 저희가 청빙 제의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저희도 2년 동안 라우르 한인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급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 언어 상실을 하게 되시면서 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파키스탄에 경험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중심으로 청빙 제의를 했는데 저희도 청빙 제의를 받고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4절 1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다른 박질을 해도 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인을 주셔서 저희는 순종하며 바로 이사를 수락을 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PDS 파키스탄 디사이플십 세미너리라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라오르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돌보고 또 장애인 학교, 교회, 현지 사역들을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은 또 학생회를 또 지도 교역자로 섬기고 이렇게 온 가족이 큰 아들부터 해서 찬양 인도자부터 해서 이 PPT 담당자로 막내까지 그 총 동원이 돼서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30주년을 이제 라오르 한인교회에 마쳤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선교사 비자를 하다가 2021년부터 해서 추방 통지서를 받았어요. 추방 통지서 2주 안에 가라고 했는데 저희는 교회를 떠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면서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다가 이제 2023년에 나와서 다시 이 비즈니스 비자, 사업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5년간 이 연한이 5년이에요. 그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5년간 맡겨주신 선교사 비자가 아니라서 이제 사업 비자라서 합법적으로는 이제 선교사 비자로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 비자이기 때문에 5년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죠? 수술실에 안과 팀들이 들어오면 수술실에 가서 이렇게 통역도 하고 아니면은 장애인 학교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현지 사역도 하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학생회를 돌봤어요. 코비드 기간 전에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시작하자마자 한 3개월 후에 코비드 19가 터졌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12명 정도, 11명, 12명 정도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그만될 쯤에는 한 27명 정도 학생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PDS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양성해서 현지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라우르 한글 학교를 또 운영합니다. 한인 자녀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또 앞으로 대학교를 한국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한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한글 학교를 또 교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 만 5년을 딱 마무리하고 저희는 그만뒀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저희는 이제 현지 사역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버그린 교회 또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
현지 학교 교회 사역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 사진에 보면은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저는 저 미소가 얼마나 정말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 보면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저 지역이 정말 슬럼가예요. 마약, 뭐 온갖 정말 쓰레기, 가난, 뭐 여러 이런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지 먼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이렇게 설교자가 없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현지어로 설교도 하고 저희 집사람 같이 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올 때는 한 50명 이상 이렇게 아이들도 하는데 많이 늘고 현지 자만 목사님 또 가정과 저희 가정이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모습입니다. 저 지역에서 주로 또 저희가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을 지원하는 사역을 해요. 특별히 11월부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침수,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침수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 학교에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이 있고 또 맞은편에 교회가 있어요.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은 기독교 학교인데 거의 무상으로 기독교인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특히 그 안에는 고아들도요. 부모가 없는 그래서 누가 친척 밑이나 이렇게 사는 그런 고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가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지금 몬순 시즌이에요. 한번 비가 오면은 1시간, 2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악한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오물이 넘쳐나네. 오물이 넘쳐나고 물이 갇혀서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학교 지하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골목도 마찬가지. 골목도 골목이나 집이나 이제 침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쓰레기들이 다 그쪽으로 지하실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그 지대를 올려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하실로 물이 고이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화장실이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도 오물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막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 후원자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한 500여만 원을 후원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4월 달까지 이번 4월 달까지 침수 방지 공사를 해서 마쳤어요. 화장실도 새로 건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말라리아나 모기 있잖아요, 그죠? 말라리아 모기나 아니면은 댕기열. 저희 둘째 아들도 댕기열에 앓았었는데 치명적이에요. 거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 아들도 한 3주간 건강한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주간 거의 힘을 못 쓰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 후유증이 1년, 2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좀 지장도 받고 많이 지장도 받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모기에 늘 물려서 이 얼굴이나 몸이 엉망이고 또 아이들이 병이나 또 여기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나는 계속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골목길도 잘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사실은 작년에 그 비가 와서 교회도 침수 상태였어요. 그 사택부터 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좀 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짧지만 이 5년 동안에 저희가 라우라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 18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따지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쨌든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섰어요. 학생회도 부흥하고 또 성도들도 저희가 이제 2022년인가요? 21년으로 생각되는데 두 분의 장로님도 장님을 하게 되었고 이 교회의 어떤 기반을 이렇게 세우고 저희는 또 물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운 상황, 불안한 그런 여건,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정말 내 경험과 내 자아,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런 건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먼저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순종하면 사단이 온갖 그런 집안 식구들조차도 유혹하고 도전하고 핍박하고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말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해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정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궤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를 협력할 때 파키스탄을 보면서 저희의 선교 사역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으로 선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